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미얀마 팀이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페인트를 칠할 때에 저희들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카페의 천정을 저희들이 페인트 칠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페인트를 칠한 지가 오래돼서 녹이 쓸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는 덥지만 사람이 있을 때 칠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간 저희도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장례가 있어서 제가 토요일까지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장례를 인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오늘 속지가 없습니다. 속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제가 이곳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장례를 이렇게 있는 숙소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속지가 없지만 필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심으로 또 우리 목장 모임에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작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저 능력이 좀 많으신 하나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분들을 만나고 또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는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연약한 믿음이 약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구약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병성아 내가 너에게 무슨 약속을 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큰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더 믿음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종종 가지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구약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도 갈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행할 텐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신약 시대, 이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에 따라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렸던 율법 시대나 또는 민간 정부 시대나 족장 시대나 양심이 주도가 되어서 살던 시대와는 다르게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사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리아의 침공, 과거 개혁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시리아의 침공으로 사마리아가 포위됨으로써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심각한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식량도 들어갈 수가 없고 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완전히 기근에 시달려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는 화폐가 필요 없는 시장 경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개, 여기서 이 은 80개라고 할 때 은 하나를 세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한 세겔은 4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개니까 482, 32, 32명의 품삯이나 되는 가치를 지닌 돈으로 나귀머리 하나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나귀머리 하나 사가지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삶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라고 했는데요. 이 갑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은 5개로 그 똥을 사가지고 불을 지펴서 삶아 먹어야 되는 그야말로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시의 대언자로 활동했던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비싸게 팔리던 음식 중에 보리 2세아가 한 세겔에 그리고 밀가루 1세아가 한 세겔에 팔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80세겔도 아니고 5세겔도 아니고요. 먹을 이 밀가루와 보리를 1세겔에 살 수 있게 되려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고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대로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대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대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당시에 왕을 섬기고 있었던 시나 한 사람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 그야말로 뭐예요? 초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대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왕 시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를 쳐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초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유 그거 되겠어? 그냥 그 말씀이지 뭐 그런 일이 무슨 일어나겠어? 이렇게 초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래서 대언자 엘리사가 이렇게 초친 신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네가 눈으로 보지만 그거를 먹을 수는 없으리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신하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는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예, 초치지 마세요. 잘못하면 밟혀서 죽여요. 이때에 사마리아 성에 4명의 문둥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 그야말로 성 당시의 기근이 막 그야말로 심각한 기근이 있을 때 이 문둥병자는 얼마나 더 심각했겠어요. 예, 일반 회중의 무리에 들지도 못하고 부정한 자로 다른 외딴 곳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이 외롭고 쓸쓸한 소외된 백성들, 그 중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이 성사람들과 다른 도전을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 어떻게 하자고요?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살리면 우리가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반응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자, 여기를 보세요. 예, 저도 가끔 항상 이 핸드폰을 끈다고 하는데요.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깜빡 잊을 때가.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요, 늘 이것을 진동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음으로 예배 때는 아예 받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고, 예, 예, 어르신들은 이게 조작을 잘 못하세요. 늘 받는 일만 이렇게 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가 시리아 사람들에게 항복하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게 됩니다. 황혼이 다 해가 지는 황혼에 뭔가 하여튼 약간 어둠이 밀려오면서 분위기가 아주 그냥 묘한 그런 분위기에 성을 조용히 빠져나와서 시리아 진영으로 이렇게 착 접근해 가게 됩니다. 시리아 진영으로 탁 접근을 해 가는데 시리아 진영의 황혼이니까 뭐 저녁을 해먹고 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북적북적 돼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조용함이 시리아 진영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하면서 접근해 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시리아 진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장막에 싹 들어가서 싹 열어보니까 없어요. 없어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저쪽에 가서 저 혹시 모르니까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열어보자고 싹 열었는데 거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저쪽에 가도 보니까 또 뭐예요? 없어.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그 전날인지 그날인지 황혼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막 시리아 진영만 들리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리아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무슨 병거 소리 무슨 소리 막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시리아 군대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를 치러 오는도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싸워볼 만하지만 주변국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치러 오게 된다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했던 이 시리아 사람들이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쳐가지고 다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방에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소리 없는 총성과 같이 소리 없이 무슨 싸운 소리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리아 사람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가 신이 난 거예요. 이 장막 저 장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물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쓰던 장비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야 이거 내 거다 하고 막 주머니에 넣고 틀어 넣고 막 먹고 마시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어? 그래서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노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 거하자.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알면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네 문둥병자가 하는 말이,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어요? 화가 이 말이라 하고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 고하자 하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 대언자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인 겁니다. 아멘. 이런 위대한 일들, 이렇게 위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불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경계하라고요? 불신앙을 경계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항상 불신의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 그런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다가 믿음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불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불신했던 이 신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이 신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그만 사망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러분 밟히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마치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밟혀서 사는 그야말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그야말로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고 귀를 닫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한 신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있어야 될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볼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고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눈으로 보아야 믿어. 내가 친히 예수님이 그 못자국 난 그 손, 그리고 그 옆구리 내가 봐야만 믿지 어떻게 믿겠어? 난 못 믿어. 어느 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자,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창자국을 보라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은혜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꼭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며 싸움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두 가지는 못해요.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운명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에게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운명이라기보단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참 여러 가지 참 국가가 난국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겪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상황과 사실은 뭐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군에서 일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근무를 마치게 되면 군인들이 전부 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참 핸드폰을 한답니다. 핸드폰. 근데 핸드폰도 그냥 건전한 핸드폰을 하면 좋은데요. 이게 시간이 남고 하니까 사이버 도박을 그렇게 한답니다. 사이버 도박을 그렇게 한다. 지금 군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군인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탄을 해요, 한탄을. 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헌병대에 붙잡혀가는 일들이 지금 줄비하고, 유격 훈련도 안 하고, 총검술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운명이 과연 우리 손에 있을까요? 이 나라의 잘되고 못됨이 여러분 국민의 손에 있을까요? 지도자들의 이야기처럼 국민이 뭐 힘이다, 뭐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죄로부터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이 부패하고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니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너진 울타리,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에스겔이 한탄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울타리, 이 무너진 이 나라의 안보와 여러 가지 경제, 이 모든 것,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멸하지 못하도록 하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내가 가서 뭔가 싸워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민족과 백성들을 끌어안고 이 민족이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죄를 회복하며 이 백성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운명이 풍잔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해족속의 왕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하고, 시리아 사람을 물리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기독교적 명언이 있습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닫혀진 하나님의 마음, 굳게 멈춰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엠 바우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조성하신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우즈, 그는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조성하신다. 기도로 세상을 조성하신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듭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 되겠지, 뭐 문제가 있겠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끌어안고 이 나라의 잘못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조성하시고 새롭게 재편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병 환자도 쓰신다는 것. 버림받은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되어져 있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나병 환자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 나병 환자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 시리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곳에 먹을 것이 풍부한 이 사실을 알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이 깨어나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속히 왕의 집안에 알리자 해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비록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한 일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한 성을 사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인생의 절망자로, 인생의 낙심한 자로, 인생의 그야말로 완전히 부패하여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아니 나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심정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화가 임할지 않으냐.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서 이 소식을 왕의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자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 급해요. 이게 더 급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을 던지며 호주에 있는 시드니 조지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커서 내가 매일 전도지 10장을 10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시드니 조지가에 가서 10명의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누구에게서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매일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말을 던지며 전도를 했지만 40년 동안 누구도 제가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 노인은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내 인생은 열매 없는 삶이었구나 라고 한탄을 하게 되면서 회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이 노인의 마음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침례교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와, 목사님, 제가 잠깐 목사님에게 제게 일어난 이야기를 간증을 해도 될까요? 바쁜 목사님께서는 낯선 사람이 찾아와 얘기하니까 3분을 시간 줄 테니 3분 안에 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3분 안에, 제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시드니를 방문했는데 시드니 조지가에서 한 노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결국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시드니 조지가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침례교 목사님이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LA와 페르스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2번 더 시드니 조지가에서 그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한 사람은 25년 전에 자기가 시드니를 방문했다가 이 노인이 전하는 이 3마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듣고 그 질문을 받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목사님은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이런 일들을 간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드니 조지가에 한 노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마 당연히 선교대회였으니까 선교사님들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기 위해서 이분의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선교사가 와서는 자기는 15년 전에 그리고 25년 전에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노인의 이야기, 프랭크 제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군종 목사가 6개월 후에 인도에 가가지고 5,000명이 참여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한 인도인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하여 장난감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예의 바른 백발 노인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맴들면서 야, 이게 뭐지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백발노인,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8개월이 지난 후에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성도들에게 혹시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노인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노인을 안다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노인을 만나고 싶은데 나를 좀 그분에게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노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이 노인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삶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40년 동안 시드니 조지가에서 변함없이 예수님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누구도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이제는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제 회상을 하면서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노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2주 후에 이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하다가 마음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보를 나눠주며 예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셨나요? 라고 던지지만 누구도 대답하거나 누구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거나 거듭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종종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우리는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던졌던 질문 하나가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구원받으셨어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질문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고 머리를 돌고 삶을 지배하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부어잡고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의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